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에 처음 등장하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준비하신 최초의 거처입니다. 이 동산은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의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살게 하신 곳으로 묘사됩니다.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자연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각종 과일나무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며 동산의 모든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하셨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열매를 먹었고 이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한 교제를 나누던 장소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잃어버린 낙원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8장에 언급된 아라랏산은 성경에서 중요한 지명 중 하나입니다. 이 산은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에 머물렀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7째 달 곧 그 달 17째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라는 구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라랏산은 오늘날 터키 동부에 위치한 높은 산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라랏산의 의미는 단순히 지리적 위치를 넘어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홍수로부터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장소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아라랏산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이 실현된 장소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라랏산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등장하는 두 도시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두 도시는 요단강 동쪽 평야에 위치했으며 당시 매우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은 극심한 악행과 부도덕한 삶을 살았으며 특히 성적 타락과 폭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러 번 간청하여 의인 50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이 있다면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었고 두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한 후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와 두 도시를 멸망시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바벨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지명 중 하나로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혼잡을 의미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하늘에 닿고자 높은 탑을 쌓으려 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며 하나가 되어 탑을 쌓아 하나님과 대적하려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오만함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만함과 인간의 한계를 상기시키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또한 인류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로 구분되게 된 기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르는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지명 중 하나입니다. 우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도시로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성경에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이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 하란에서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르는 그 당시 번성한 문명 도시로 풍부한 문화와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우르는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그곳에서 발굴된 유적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찬란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속의 역사와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란은 창세기 11장에서 언급되는 중요한 지명 중 하나로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하란은 데라와 그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도착한 곳으로 창세기 1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현재의 터키 남동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 며느리 사라, 그리고 손자 롯이 하란으로 이동하였고 데라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중간 지점 역할을 하였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머무른 곳입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여정에서 중요한 장소로 남아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성경 창세기 12장에서 중요한 지명으로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자손에게 주실 땅으로 약속하신 곳입니다. 가나안은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며 당시에는 여러 민족과 왕국이 공존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이주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가나안은 이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삼게 되는 중요한 역사적, 종교적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였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을 상징하는 땅으로 믿음의 여정과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주어졌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를 상징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헤브론은 창세기 23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명 중 하나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사망한 후 그녀를 매장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해쪽 속으로부터 매입한 막벨라 굴이 위치한 곳입니다. 헤브론은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있으며 성경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사라를 매장함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그의 첫 소유지를 확보하였고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헤브론은 후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기도 하며 다윗 왕국의 초기 수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데 있어 큰 교훈이 됩니다. 베델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며 성경에서 중요한 영적 장소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서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확증해 주십니다. 깨어난 야곱은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 믿고 그 돌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부어 그곳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베델은 이후에도 여러 번 성경에 등장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장소로 남게 됩니다. 사사시대와 왕국시대에도 베델은 예배와 제사의 중심지로 사용되었으며 예언자들에 의해 언급되기도 합니다. 특히 아모스와 호세아는 베델에서의 우상 숭배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와 순간은 신앙생활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고센 땅은 구약 성경 창세기 47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지명 중 하나입니다. 고센은 이집트의 동북부 지역으로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이곳에 정착시켰습니다. 당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근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한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에게 적합한 거주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고센은 비옥한 땅으로 농업과 목축업에 적합했습니다. 이 지역은 나일강 삼각주의 일부로 풍부한 물 자원과 비옥한 토양 덕분에 요셉의 가족들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고센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곳에서 크게 번성하였고 훗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중에 출애굽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애굽은 고대 이집트를 가리키는 성경적 명칭으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로 억압받았던 곳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비옥한 땅으로 그 풍요로움 때문에 강력한 왕국을 이뤘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요셉의 죽음 이후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억압하고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탈출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서 나와 내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단순한 지리적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애굽은 죄와 억압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증명하셨습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 하나님과 만나게 된 장소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신성한 산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율법의 전달이 있었던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과 삶의 기준을 제시해준 중요한 곳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산에 오르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를 마친 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도덕적 기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 6장에 언급되는 중요한 지명 중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첫 번째 큰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특별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의 성벽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전합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결합된 결과였고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길갈은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지명 중 하나로 특히 여호수아 4장과 5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첫 번째 진영지로 언급됩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한 개씩 돌을 취하여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신 기적을 기념하고 후손들에게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길갈에서의 할례와 유월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새로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길갈은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베들레헴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지명 중 하나로 예루살렘 남쪽 약 8km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첫째로 베들레헴은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곳에서 아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야곱은 그녀를 베들레헴 근처에 묻었습니다. 둘째로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출생지로 유명합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는 베들레헴이 다윗의 성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전합니다. 이곳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의 성취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북부 왕국의 수도로 주전 9세기경 오므리 왕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오므리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으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 그의 왕국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후 북이스라엘 왕국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지만 여러 왕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주전 722년경 아시리아에 의해 함락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산으로
매우 중요한 지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 벌어진 극적인 대결의 무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제물을 준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엘리야의 신이 참된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5장에서 바벨론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국을 공격하고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많은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 포로기로 알려져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로 그 문화와 문명은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벨론을 교만과 불의의 상징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기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지명으로 그 역사적, 신학적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에 의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졌으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솔로몬 왕에 의해 첫 번째 성전이 세워졌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재건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많은 예언자들이 이곳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진 장소로 그의 죽음과 부활이 이곳에서 발생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시편 122편 6절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장소로 그 의미와 가치는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신앙 속에서 깊이 간직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으로 예수님의 많은 사역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가나, 베드로와 안드레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신 가버나움, 그리고 산상수훈을 전하신 곳이 모두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사야 9장에서는 갈릴리를 통해 암흑 가운데 빛이 비추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써 이 지역은 예언의 성취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의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갈릴리가 여러 민족이 섞여 살던 지역임을 나타내며 이는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것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 어둠 속에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성경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지명입니다. 세겜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나블루스 지역이며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 세겜 근처에 정착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수모를 겪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을 속이고 그들의 성읍을 공격하여 복수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다짐하고 여호수아는 여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세겜은 또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지명입니다.
실로는 이스라엘의 성소가 있었던 장소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성막이 세워진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중심지였으며 언약궤가 보관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21장 19절을 보면 실로가 베델 북쪽, 길갈 동쪽, 세겜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 결과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언약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실로는 더 이상 예배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로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심판의 중요한 교훈을 주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땅의 강력한 주민들과 성읍들에 대해 두려움을 표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불신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했던 세대가 모두 죽은 후에야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반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21장 31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맹세의 우물을 두고 맹세한 곳으로 이로 인해 그 이름이 브엘세바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삭도 이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 문제로 다툰 후 평화 협정을 맺고 브엘세바를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브엘세바는 또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는 말씀을 주신 곳입니다. 이는 브엘세바가 단순히 지리적 위치 이상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브엘세바는 신앙의 여정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로 자주 묘사됩니다. 이 장소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 곳이자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지명입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며 오늘날의 요르단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모압 평지는 모압 사람들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연설을 했던 장소입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신명기의 율법을 재확인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본 곳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부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의 성취를 상기시키며 그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르엘 평야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지명 중 하나입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야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갈릴리 호수와 사마리아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는 넓고 비옥한 땅으로 농업에 매우 적합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비옥함 때문에 고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중요한 사건들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장소로 유명합니다. 또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죽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갈멜산도 이 평야와 인접해 있습니다. 이 평야에서 일어난 많은 전투와 사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라기스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은 유다 지파의 땅에 속해 있었으며 고대 이스라엘 왕국 시절에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새 중 하나였습니다. 라기스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기에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라기스는 또한 아시리아 제국의 산헤립 왕이 유다 왕국을 침공했을 때 중요한 전투가 벌어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산헤립이 라기스를 점령하고 그곳을 자신의 본부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라기스는 고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라기스에서 발견된 유적들은 성경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많은 증거들을 제공합니다. 특히 라기스 편지는 바벨론의 침공 시기에 라기스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쟁과 평화의 시기에 함께 하셨고 라기스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많은 순간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엔게디는 이스라엘의 유다 광야에 위치한 오아시스입니다. 히브리어로 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지닌 엔게디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숨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3절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의 광야 동굴에 숨어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곳은 또한 아가서 1장 14절에 솔로몬의 노래에서도 언급되며 아름답고 풍요로운 장소로 묘사됩니다. 엔게디는 그 당시에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물이 귀한 유다 광야에서 엔게디는 풍부한 물과 다양한 식물, 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엔게디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쉼터와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농업과 목축업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기도 했습니다. 엔게디는 단순한 지명을 넘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다윗성은 예루살렘의 한 부분으로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의 왕국의 수도로 삼은 곳을 가리킵니다. 이 장소는 성경에서 시온이라고도 불리며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윗성의 역사는 다윗 왕이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은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불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그의 왕국을 견고히 세운 중요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다윗성은 이후 솔로몬 왕에 의해 확장되어 성전이 건축되었고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되는 신앙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편 48편 2절에 온 땅의 기쁨이요 큰 왕의 성읍이라 라며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성과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상징적인 장소로 자주 언급됩니다.